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는 새 시대를 열어주셨으나 이 땅의 반향은 지극히 미약하며 대다수의 사람이 아버지께서 새 시대를 열어준 사실조차 모르며 아직도 자기 만족과 그리고 역겨운 인간의 뜻 그리고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이나 따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이 모든 영혼들의 영혼을 저희들의 이 사명을 통해 아버지의 빛께서 그 진리의 빛으로 이 잠자는 모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에 살아가는 이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의 사고방식 위에 성령의 불을 덮으시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역겨운 뜻, 자기 의지, 자기 기호, 정서, 자기 선,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아버지의 뜻하고 반대되는 모든 것을 싹 다 불살라 소멸시켜 주시며 그리하여 옳고 그른 것을 왼편과 오른편을 최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똑바로 반영할 수 있는 영혼들로 다시 재탄생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아버지께 청원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시어 새롭게 선출된 이 나라의 정부, 특히 대통령과 각층의 장관과 장차관과 그들과 협력하는 선의 세력을 아버지 뜻에 끊임없이 매현 순간 봉헌드립니다. 부족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오로지 지향과 의지만이 중요하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지향과 의지가 늘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올바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들이 이 나라에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마귀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그들을 진리의 빛으로 축복하시어 지혜와 슬기와 예지가 탁월하게 뛰어나도록 축복하시며 용맹과 그리고 정직성의 순도를 높여주셔서 이 나라에 존재하는 역겨운 빨갱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와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기타 등등의 모든 전체주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력하는 마귀 세력과 싸울 때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 나라의 주도적인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마음은 거룩한 사랑의 옷을 입고 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이는 하루 종일 자신의 필요는 마지막에 두고 먼저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는 이렇게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각 영혼은 하루가 끝날 무렵에 이 자기 희생을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다음 날에는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바로 성화의 길이다. 이것이 개인적 거룩함의 핵심이다. 잠시 멈추어 나의 아들이 지상에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루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최종 목표가 뭔가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 목적이 뭡니까? 물론 천상에 가는 거고 구원이죠. 그것보다 조금 더 고결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성화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거룩해지는 것. 성경에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뉘앙스는 뭘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바로 지향을 갖고 올바르게 도전하고 갈망하면. 그렇죠.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거룩해지고 싶고 성화되고 싶지만 어떻게 노력을 해야 성화되는 거고 거룩해지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엉뚱한 노력을 해요. 전혀 맞지 않는.
그럼으로써 시간 낭비, 돈 낭비, 노력 낭비. 그리고 남는 것은 죽고 나면 허탈하게 천상에 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닥뜨리는 이런 손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인 가운데서도.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도대체 성화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성화될 수 있는 건가? 모든 신앙인의 최종 그 원대한 목적지라면 성화되는 거고 거룩해지는 걸 텐데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것인가? 방법을 알아야 올바르게 도전을 하죠. 아니, 올림픽에 내가 금메달을 따야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일매일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한 어떤 구체적 노력과 프로세스와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인의 이 수십 년의 종교 생활에서 그 타성에 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막연해요. 사고방식이. 그냥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딱히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 이게 다 왜일까?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성당 갔다 왔어. 그럼 만족하고 끝.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고 지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피상적이고 막연한 사고방식을 계속한다. 이런 거죠. 내가 성당을 다닌다 해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 이런 것을 객관화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아니, 처음에 다녔을 때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뭐 20년 후나 30년 후나 맨날 똑같아. 달라지는 건 없고 맨날 똑같은 수준으로 살고 맨날 똑같은 것에 화나고 맨날 똑같은 것으로 죄짓고 이렇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지? 어디가 잘못됐을까? 문제가 근원적인 게 뭘까? 최소 이런 생각에 의구심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지성인이고 이게 배운 사람이고 이게 올바른 사람이거든요. 올바르게 갈망할 줄 아는 거고 뭔가 올바르게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올바른 분석이라든가 올바른 객관화를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봅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럴까? 이건 다 여러분의 문제냐? 여러분이 이상한 것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지난 수십 년간의 종교 생활과 이 잘못된 사회, 정치, 문화, 종교로부터 받은 영향, 내 부모의 잘못된 속성 이런 것이 다 복합적 요소로 작용해서 좀 저급하게 말하면 멍청하게 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늘 분석을 해서 잘못됐으면 고치고 아니 한 기업도 여러분 기업에 들어가면 각각의 조직이고 시스템 하에 굴러가잖아요. 각각의 조직이. 그러면 아니 한 달마다 혹은 일주일마다 회의를 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아, 요번에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데 왜 그렇지? 어디에 문제가 있어? 뭘 고쳐야 되겠네? 이런 것을 해야 기업이 발전이 있고 점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사고방식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막혔고 어디가 지금 부작용 가운데 있고 이런 겁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 기업체나 나라도 회의를 왜 합니까?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뭔가 그런 것을 왜 하죠? 루스 프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잘못된 것, 손실되는 것,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다음번에는 다른 계획과 다른 프로세스와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막아보자. 그 다음번에 또 회의를 했는데 잘 됐어. 그럼 이게 맞구나. 또 개선하고 이런 개선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도 하고 기업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럼 한 개인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텍스트와 원리와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진리를 똑바로 배우면. 그래서 제가 강의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배운 걸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보고 돌아보십시오. 이것과 나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은 비슷한가, 어떤 것은 부족하고 어떤 것은 좀 이것과 그래도 넉넉하게 그런 속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게 뭐냐?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이거 틀렸구나. 내가 양심이 바르지 않구나. 그럼 당장 지금부터 내가 양심이 바라야지. 내가 최소 하느님 앞에는 양심 바른 사람이 돼야지. 이런 어떤 올바른 의지를 다시 다지고 그런 사람으로서 나를 개선해 나가는 게 이게 영혼이 사실은 성화되어 가는 거고 거룩해져 가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난날의 수십 년의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사고방식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객관화를 하고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를 고치는 작업에 대한 개념조차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개념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개념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정신 놓고 살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조바심도 못 느끼는, 이거는 여기가 지금 마비된 겁니다. 사고방식 안의 마귀로부터 마비가 온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어떤 충격이나 객관화를 통해야만 인간은 달라져야겠다. 각오라도 한번 다지고 이거 뭐가 지금 내가 잘못됐구나. 한번 돌아라도 보지. 이런 어떤 충격이나 어떤 이런 객관화에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이런 분석이 없죠. 그러면 그냥 또 두리뭉실하게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그래. 거룩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꼴찌에 두는 게 맞지. 끝.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어제랑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 그러면 이거는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런 누룩을 받아먹음으로써 여기 뇌가 정지된, 마비된 그런 상태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성찰하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왜? 달라지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성화와 거룩함의 시작과 시초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상한 노력을 하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성화가 뭐고 거룩함이 뭔지를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해야만 성화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건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 가면 전대사를 준대. 그래? 오늘은 거기 가서 미사하고 내일은 어디 가니까 무슨 은총을 받았대. 그래? 나도 거기 가서 은총 받고.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걸로 착각해요. 수많은 은총을 받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뜻을 따르고 사는데. 아담과 하와랑 다를 바가 뭡니까? 그렇죠. 수많은, 여기가 은총 받았어. 저기 가도 받았어. 여기는 뭐가 좋대. 저기는 뭐가 좋대. 여기는 누가 이 공부를 하니까 훌륭해졌대. 온갖 좋은 것을 다 섭렵했어. 그렇게 해서 내가 달라진 게 뭔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배제를 하나 했습니까? 희생 하나를 더 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찾아다닌 거는 어떤 낙인만 찍힌 건지 아십니까? 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라면 저렇게 열일 마다하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영혼이구나. 낙인만 찍어드리는 거예요. 거기 희생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안타깝고 소중한 시간에 이 시간 버려, 노력 버려, 열정 버려, 돈 버려 이러면서 결국 얻는 건 뭐냐? 점점 자아만 더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천상에 못 가고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달라져서 어떻게 거룩해지고 성화될 수 있는가?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자, 첫 포문을 아버지께서 이기적이다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그렇게 뭐가 좋아서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여기 가서 무슨 은총 받고 이건 이기적인 건가요? 남을 위한 건가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죠. 첫 번부터 걸리네요. 그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첫 나라부터 걸리네요.
이기적이지 않아야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엉뚱한 노력. 이해되십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나는 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네? 그럼 여기 첫 판부터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그런 노력을 백날해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는 아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서쪽으로 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자, 이기적이라는 것의 속성이 뭐냐? 내가 좋아지는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좋아지는 건 돈으로만 좋아지나요? 아니요. 다양한 모든 내 기호를 만족시키고 내 경향을 만족시키고 내 기준, 내 선 이걸 만족시키는 이 일련의 모든 게 다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것도 또 편향되게 생각할까 봐 인간은 그런 사고의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내가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모든 게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적인 거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왜? 예수님과 성모님은 이기적인 게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두 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파괴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는. 이런 마음은 거룩한 사랑의 옷을 입고 있다. 자,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은 거룩한 사랑의 옷을 입고 있대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는 하느님과 똑같은 사랑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럼 거룩한 사랑의 기본이 뭐냐? 자기 배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자기 배제가 성화되기 위한 시초 걸음마의 1학년 1학기와도 같은 건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은총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추구하는 거는 이건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상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엉뚱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총이 부족해서 천상을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내 반향이 이상하고 잘못돼서 못 가는 겁니다. 이 말을 계속 곰씹어서 생각해 보셔야 될 말씀들이에요. 인간은요, 보통 어떠냐면, 은총이 부족하지가 않고요. 그저 반향만이 부족해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에게 은총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죽 얼마나 큰 은총이었으면 내가 여인에게서 낳은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을 만큼이었어요. 그가 받은 은총이. 근데 결과는 뭐였냐? 천상에 저 사람보다 더 작은 이는 없다. 하늘나라에 가면 저 사람보다 더 작은 이는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제일 작단 말이에요. 제일 꼴찌란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은총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은총은 절대 부족하지 않았는데 그의 반향만이 부족해서 결국 꼴찌에 간 겁니다. 천상에 가긴 갔으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요. 뭐를 막 은총받기 위해서 뭐를 찾아다니고 갈구하고 그렇다고 제가 갈망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갈망을 하지 말어.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그저 찾아다녀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은 거룩해지거나 성화될 수 있는 것하고는 동과 서가 다르게 다른 노력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자기 영혼에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절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런 이기적인 자기 배제를 하지 않는 그것은 거룩하고 성화되는 것의 기본 1단계가 자기 배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것부터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는 하느님과 똑같은 사랑의 마음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기본이 자기 배제였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거기 계명에 너를 사랑해서 이런 걸 해라 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지닌 이는 하루 종일 자신의 필요는 마지막에 두고 먼저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런 게 좀 구현이 돼요.
그쵸?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대할 때 항상 자기는 꼴찌에다 두고 내 자식이 좋아하는 거, 먹고 싶어 하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거를 해서 장을 볼 때도 그 자식 위주로 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자식에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도 늘 그런 마음으로 올바르게 반영해야 되고,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가족, 그리고 그 단계를 점점 넓혀서 이웃, 뭐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점점 해나갈 수 있게끔 넓혀나가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배제를 해서 거룩한 사랑을 하고 자기는 맨 꼴찌에다 두는, 이거를 실천하는 게 성화의 기본 첫 단계인 거지,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은총받으려고 뭔가를 갈구하고 갈망하고 찾아다니고 이런 것은 이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도 같은,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조금 닮은 건데 그것을 자꾸 확장시키면 확장시킬수록 훌륭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늘 주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게 거룩한 사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가 그 나라예요. 언제든지 제가 나에게 뭐를 요청하고 다가오면은 그냥 나를 전체를 내어주는 마음으로 뭐든지 줄 자세의 태세가 항상 되어 있잖아요. 그게 거룩한 사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지 뭡니까? 각 영혼은 하루가 끝날 무렵에 이 자기 희생을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자, 각 영혼은 하루가 끝났을 때 나는 오늘 과연 내 자기 배제를 얼마큼 했지? 자기 희생을 얼마나 했나? 자기 전에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그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 내가 나를 꺾고 배제해서 하느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내 가족이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한 희생은 몇 개나 했나를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한 개 했어. 아, 그러면 내일은 2개 해야지. 이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라가. 이렇게 해야 다음 날에는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저녁 기도 때 내가 오늘 자기 배제를 얼마나 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게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너무 지극히 당연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점점 내 영혼이 자기 배제를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끔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 이게 성화의 지름길이고 거룩해지는 건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바로 성화의 길이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성화는 이상한 착각과 오류가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 안에. 예를 들면 뭐 삼중간에 모자에다 긴 옷을 차려입고 교회도 아주 우리번쩍 그럴듯하게 성당도 크고 그런 데 가서 미사 드려야 아주 은총 많이 받은 것 같고 막 천천히 걸어다니는 그 높은 직함을 가진 사람이 손 한번 뻗어서 이렇게 해주면 오늘 은총 받았네 막 좋아하고, 이걸 성화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어디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나 그런 이상한 야리꾸리한 역겹기 그지없는 인간이 성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자라도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전혀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밖에는 목적이 없으셨냐. 오죽하면 사람들한테 먹보 술보 이런 말씀을 들을 만큼이었어요. 그 경계 없이 다가가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거짓 교회하고는 얼마나 다른가요? 거짓 교회에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범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야지. 여러분은 이런 희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화는 철저히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 거기에만 답이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고 분석을 해서 그 속성을 내가 담는 것, 그게 성화의 지름길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계략과 책략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화? 아, 모든 신앙인의 목표가 성화 아니겠습니까? 거룩함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고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게 성화의 길이란다. 이렇게 너무 쉽게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께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교도의 성화는요, 직분이 높아지면 거룩하신 분, 성화되신 분, 훌륭하신 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우, 천상에 가면 높은 데 가실 거야. 이게 이 관점하고 얼마나 다른 겁니까? 이거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성화시대는 무엇을 도대체 구현해야 되는 걸까? 지금 아버지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새천년 왕국이 시작됐어요. 5월 6일 날. 선포하셨죠, 아버지께서. 이 새 예루살렘은요, 다 이렇게 계명 정신이 모든 사람이 그것만이 옳습니다라고 따르는 기본이 될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같이 이렇게 저급하고 저열한 남이나 속이고 어리숙한 사람이나 등쳐먹는 이런 그게 성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때 가서도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부끄러워서 살지도 못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이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지, 이게 계속 이렇게 저급한 역겨운 인간의 그 자기 뜻이나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우상처럼 떠받든다. 이런 것이 지속될 리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그렇죠. 왜? 예언서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시라서. 그럼 계시록이 가짜든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가짜여야 되겠죠.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 계시록에는 새천년 왕국은 그런 정신, 그런 사고방식, 그런 빛만이, 그런 빛의 나라만 가득한 그런 나라라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는 뭐 겉에 대단한 표양으로 인간을 속이는 이게 아니고, 너가 너 자신을 완전히 배제해서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아도 그것으로부터 불만족도 없는 편안하고 마음의 평화가 있는 이런 것을 구현하는 것, 그게 성화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적 거룩함의 핵심이다.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곧 성하고 그게 곧 거룩함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의 핵심이 뭔가를 보니까 의로움이었어요. 의로움. 이 모범이 거룩함의 핵심, 이 거룩함의 모범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구현하셨는가를 이렇게 보니 의로움이었다고요. 그럼 의로움이 뭡니까? 자기 희생이 전제된 거예요.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쵸? 그게 의인이죠. 그쵸? 자기를 배제하고 자기 희생이 전제된 게 의인입니다. 의로움이고. 그럼 예수님은 그걸로 거룩함을 구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자기 배제와 희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함을 구현하겠습니까? 그 모범 답안이 있는 그 모범 답안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잠시 멈추어 나의 아들이 지상에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루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라. 이것을 이루었는지는 뭐냐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내 아들이 이 지상에서 성화를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너는 깊이 생각해 봐라. 즉 다시 말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성화의 기준은 다 착각이고 오해고 오류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를 잘 보고 곰씹고 되새겨서 너도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 곧 그게 성화되는 거고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으로 의로움을 건설해서 성화되셨어요. 모범 답안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분의 정신처럼 그분의 정신에 나의 자아를 다 뽑아버리고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돼서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저 발끝에다 두고 배제하는 것을 자꾸 구현하고 실천할 때, 그럴 때 내가 점점 성화의 단계에 가까이 가는 거고 점점 거룩함에 가까이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인은 이 성화와 거룩함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많이 달라져야 될까요? 왜냐? 현대인은 자기를 위한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줘, 친절해. 그럼 저 사람 사랑이 많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 이러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그 정신으로 결혼을 하니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결혼이라는 건 사랑의 극치죠. 이 세상에서의. 그럼 그 사랑의 극치는 여기 모범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떻게 이루라고 가르치시나요? 너를 배제해서 저 상대방이 너라고 생각하고 그가 좋아지는 것이 오롯이 기쁠 때 그게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의 사랑이 자신을 위한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많이 달라져야 될까요? 정반대의 나라에서 지금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죠?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에 기쁨이고 영예고 내가 이런 희생을 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좋아졌어. 저 영혼이 이렇게 예뻐졌어. 진짜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자기를 위한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이건 얼마나 동과 서가 다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화될 가능성이 있냐? 이 사고방식의 오류를 깨닫고 이걸 철저히 버리지 않는 한 성화되거나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겠죠. 세상이 지금 그래서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 성화인가? 무엇이 거룩함인가? 인간은 성화와 거룩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기 배제, 자기를 제일 끝자리에 갖다 놓는 거. 그게 성화되는 길이고 그게 거룩해지는 길이다. 곧 그 말은 계명을 지키면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거네요. 왜? 계명이 자기 배제니까. 그렇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 그게 성화되는 거네요. 왜? 거룩한 사랑이 바로 계명 정신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니까. 이렇게 관점화시키면 얼마든지 또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에 오해가 있고 오류가 있는데 그 신적이지 않고 진리적이지 않은 것은 절대 나에게 내가 천상에 갈 수도 없지만 내 영혼이에게 비전도 될 수 없는 그런 정말 추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사고방식이고 이를 저급하고 저열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스스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깨닫고 깨달아서 버리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처음부터 누가 그런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데 또 깨닫고 발견해서 버리고 깨닫고 발견해서 버리고 깨닫고 발견해서 버리고 이런 것을 거듭해서 우리가 그 아름답고 지극한 차원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이 속여서 여러분을 속여서 어떤 겉에 보이는 형상이나 처신이나 이상한 노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순전히 하느님은 본질과 정수와 근원 이런 것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올바른 지향, 의지, 갈망, 똑바로 된 노력을 통해 맺는 열매 이런 것만이 중요한 나라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